두세 달 와 있게 돼서 제 평생에 설교를 안 하고 시간 보낸 지 두세 달 된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달력을 보니까 설교하는 지 10번째 주더라고요. 10번째 주만에 처음으로 설교하게 돼서 모처럼 설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모처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설교 시작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설교한 것 같고요.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설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본 것 같고, 그때부터 주일날 거의 설교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이미 부흥회도 하셨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부르셔서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또 저까지 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제가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길 집사님 저희 교회 다닐 때 제가 참 어려웠을 때인데, 저희 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인데 끝까지 충성하시다가 충성하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목사 되는 신학교에서 제가 훈련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설교 부탁받으면 절대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설교한 지 오래됐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서 왔는데, 또 여기 설교하러 오려니까 제가 모처럼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막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 간다고 그랬더니 김영길 집사님이 당신 불러서 가는데 소개한 사람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머리 좀 자르고 가고 수염도 자르고 가고 막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미장원도 두르고 뭐 수염도 깎고 그런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원래는 삼국에서 짧게 길렀었는데 짧게 했었는데 여기 와 있는 김에 좀 자유롭게 좀 보내려고 머리도 기르다가 여러분 뵈려고 이렇게 단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윗도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허락 안 받고 그냥 벗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금년이 개척한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25주년 만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멀리 오랫동안 떠나 있던 거는 20주년 됐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다 선포했어요. 나 1년 동안 안식년 할 거야 하고 1년 동안 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비어있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를 들은 지 25주년 됐으니까요. 25년 되신 분들도 있지만 저가 옛날에 큰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를 했을 때, 저 대학부 담임교역자를 했을 때 그때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 설교만 30년 넘게 들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어있을 동안에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다른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별미를 맛보는 기간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오늘 또 모처럼 저랑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미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회를 25년 동안 하면서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합니다.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가르칠 괴자에다가 모을 회자를 모여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또 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내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는데, 금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거기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아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그 정의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정의부터 먼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의는 뭐고 하면, 교회란 뭐냐? 그분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다수에게 봉사하는 소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들을 세우시고 12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여기다 대입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가 과연 다수에게 봉사하는 소수로서의 모습을 가지느냐 아니면 다수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중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수에게 봉사하는 소수가 되기보다는 다수로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다수로서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다수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주님 우리 교회 10,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10,000명 교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0,000명 돼서 뭐 하려고 라고 하는 순간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내미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10,000명 기도하기 전에 100명부터 채워라. 100명 아직까지 못 채워봤어요. 100명부터 채워라 이런 말 하던데요. 많은 숫자들이고 다수가 되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똑똑하고 내가 이 정도 잘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한테는 없었느냐, 또는 우리 한국교회에는 없었느냐, 아니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그런 모습은 없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면 우리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저희 이 한인교회 저보러 오라고 우리 김 집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저희 교회 숫자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뭐 이런 훨씬 많네요. 제가 생각했던 게 훨씬 많고 청년들 와서 찬양인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든든한 교회인데라는 부러움이 있는데,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도 똑같은 생각들을 저희 교회 적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작은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초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그 사회에 봉사하고 그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로서 존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없어도 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 교회 이 사회에서 별로 필요 없는 교회들 많이, 오히려 해끼치는 교회들이 많은데 오히려 적은 숫자지만 우리 동네에서 꼭 필요한 교회, 이 윈저에서 꼭 필요한 교회, 윈저에서 꼭 필요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숫자에 많고 적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부르시면서 이 교회가 어쨌든 윈저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입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던 모습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희 집안이 한 3대째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니네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저한테 할아버지. 니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 줄 알아? 그러면 모르죠. 저도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못 뵀으니까. 2002년도에 저희 모교라고 하는 교회를 갔더니 2002년도에 그 교회가 100주년 되더라고요. 100주년 돼서 그 교회 출신들 다 초청 노하고 해서 잔치를 한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100주년 기념 책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역대 안수 집사 명단에 우리 할아버지 명단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 장로, 우리 아버지 명단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 있는 거 보고 제가 참 좋더라고요. 100주년 된 그 교회에 우리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 계셨고 아버님 장로님이시다가 제가 목사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점점 발전했네 그러더라고요. 뭐 직분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 일갓집을 한번 놀러 갔는데 일갓집에서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마침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가서 뭐 아는 거 손 들고 맞추다 보니까 1등을 해버렸어요. 은근히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재밌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습관화되다 보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외삼촌이나 외할머니나 또는 집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찬혁이 목사 돼야지 목사 돼야지 이래서 제 생각에는 난 목사 되기 싫은데 왜 나를 보고 목사 되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거 공부하면서 느끼기를 교회에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기를 야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눈에 보였나? 라는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저한테 야 찬혁이 너는 목사 돼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건데 무슨 목사가 되라고 그러냐. 제가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잘나치 하던 제가 고등학교 떨어지고 대학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일찍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별 수 없이 아 이렇게 떨어지는 봄이 신학교 가라는가 보구나 해서 떨어지고 난 뒤에 신학교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 가는 놈들은 멍청한 놈들 공부도 못하는 놈들만 꼭 신학교 가더라. 저한테 그냥 이가 귀에 박히더라고. 신학교 가는 놈들 보면 다 대학 떨어지고 뭐 이런 놈들만 신학교 가더라. 화가 나서 아 나도 떨어지고 난 뒤에 신학교 가는 것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면서 아버지한테 재수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가출했어요.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 가출하고 난 뒤에 한 15일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죠. 죄송합니다. 대학도 떨어졌는데 후기로 신학교를 갈까요? 아니면 재수를 할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편지 보내면서 혹시 모르니까 신학교 후기를 좀 원서 접수 시켜놔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결국 재수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대학 들어가서도 제가 뭐 원래 신학을 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는 별로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그냥 전도하고 뭐 이러던 게 저 대학생활이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면서 사음이 하잖아요. 사음이 호텔 빌려서 사음이 하는데 저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친구들은 다 저희 그때 우리 과에 18번이 마포종점이니 장밋빛 스카프니 이런 거 부르더니 야 홍찬혁 너 노래 하나 해. 그러길래 제가 나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을 불렀어요. 저번에 노래 부르라고 시킨 녀석을 공부하면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찬송을 부르니까 야 사은회 때는 찬송 불러도 괜찮아. 너도 나와서 한번 찬송 불러. 이런 마음으로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찬송 부르면서 한바탕 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간 신학교는 좀 군소신학교였고 공부 학력이 좀 높은 신학교는 아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제가 여러 선교단체에서 여러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가니까 여전히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더란 말이에요. 아 신학이라는 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는가 보네. 이 정도면 나도 지금 주석이라도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 3학년 때 교수들이 대폭 갈라지면서 생전 처음 듣는 과목들이 막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마태복음 서기, 로마서 서기 뭐 이런 걸로 성경을 읽더니 갑자기 신학교 3학년 됐을 때 과목들이 바뀌어지더니 가장 감명 깊었던 과목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라는 과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해. 이제까지 제목하고는 전혀 다른 과목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내가 신학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서 가르쳤던 건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은 단어입니까? 틀린 단어입니까? 우리는 다 다른 단어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송가만 봐도 찬송가 밑에 찬송가를 분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있으시면 혹시 보세요. 찬송가 밑에 경배와 찬양 또는 뭐 교회, 하나님 나라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송가 밑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분류하는 목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류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천국이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래들이 있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뭐 이런 노래나 그런 노래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가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뭐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대한 찬송들이 주로 되어 있고 천국에 대한 찬송은 죽고 난 뒤에 가는 어떤 나라에 대한 노래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에 대한 사모를 천국 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 노래 아세요 혹시? 주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19, 8, 7, 6, 5 가사 이어보시죠.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가사를 이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노래 부르면서 저 높은 우주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글로 부른다. 그래서 언제 가느냐? 죽는 순간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설교 요약해 놓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니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한단 말이죠.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해서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을 주로 쓰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써서 사실은 그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또 뭐 없는 살림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선교하겠다고 중국어과 간 친구가 선교는 잊어버리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뭐 하다 보니까 뭐 박사까지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다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신학교 교수가 되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선교는 올려달라고 하고. 근데 제가 인생에 있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쇼킹했던 게 뭐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할 때 또는 처음 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다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진화론이니 뭐 과학으로 막 발달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신앙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호모 에렉투스니 뭐 이렇게 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유인원들하고의 간격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조금 뭐랄까요 이중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인류의 기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걸로 배우더니 교회 와서는 최초의 인류는 누군가? 아담, 하와 이렇게 배우니까 이 학교에서 배운 거다고 교회에서 배운 거다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 갈등
다툼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줄을 모르고 헤맬 때가 많은데, 기독교 신앙은 진화론의 여부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이야기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한마디에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며칠 동안요? 모르세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엄숙하게 듣고 계셔서 제가 좀.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하자. 첫째 날 창조한 거, 둘째 날 창조한 거, 셋째 날 창조한 거, 이렇게 해서 하루 창조한 것을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6일 창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가 몇 개가 필요할까? 라고 물으면 6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창조를 자세히 보면 동그라미 3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를 보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셔요.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역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이 나눈다, 분리된다, 구별한다, 이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분리되었다, 구별한다, 또는 성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과정은 뭔고 하면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 이 거룩이죠. 구별하는 거예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구별합니다.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을 구별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고 동물과 식물을 구별하고, 이게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구별되시고 구별되시고. 그래서 천지창조의 첫 번째 과정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니 분별력이라고 하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이 역사를 첫 번째 3일 동안 하셨다라고요. 첫 번째 사역은 그래서 구별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네요. 두 번째 후반부 3일은 뭐였는가 하면, 넷째 날은 빛으로 낮과 어둠을 나눈 그 안에 낯을 주관하는 큰 광명을 만들고, 해라고 할 수 있죠.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 구별한 각각의 영역에 채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둘째 날은 뭐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궁창에 새를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다가는 물고기를 만드셔서 각각의 영역에다가 채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섯째 날은 뭐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는데 거기에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 각각을 채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 3일 동안은 뭐 하셨느냐 그러면 그 각각의 분리된 영역에, 각각의 영역에다 채우시는 걸 사역을 했습니다. 이 채우는 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라고 그러죠? 채우다, 충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이 사역이 천지창조의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각각의 영역에 채워질 걸로 채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귀한 그릇에서는 귀한 물건을 세우고, 조금
덜 귀한 물 항아리에다가는 덜 귀한 걸 채우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구별한 각각에다 채우시는 게 천지창조의 사역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각각의 영역이 정확한 순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오더라고 그러고요. 질서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질서, 사회에서의 질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질서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질서가 잡혀있고 후진국일수록 질서가 안 잡혀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가장 질서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이 소위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령의 운동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해서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네요. 13장이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사랑 은사다. 13장에 사랑 은사를 이야기하더니 14장에서 그 은사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많았던 방언 은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방언보다는 예언하도록 힘써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성령론을 펼치는데 성령론에서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성령의 은사가 적당해야 됩니다. 아, 적당히 해. 우리나라 말로 적당히 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 적당하게 해.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아, 적당하게 해. 그러더니 세월호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적당하게 해. 하더니 메르스가 그냥 막 퍼져버렸네요. 적당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이 적당주의 때문에 난리 나지만 사실은 적당하다는 게 필요하죠. 적당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이 말을 적절하게로 바꿨네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해야 돼요. 물과 시멘트, 모래 섞이는 게 적절하게 섞여야지 너무 한꺼번에 섞이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하게 하고 적절하게. 신앙생활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적절. 내일 모르겠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과도하게 열심히 해서 내일 출근할 사람이 오늘 철야를 해요. 출근할 사람이 철야하고 어떻게 출근을 하겠어요? 목사님들은 철야하고 나서 주무시면 되지만 출근할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철야 안 한다고 난리 치니까 목사님 앞에 와서 졸다가 회사 가고 한다고. 저도 목표를 하면서 생각에 어쨌든 교회에다가 내 생활비는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그 목사 되면서의 목표였기 때문에 돈 벌 생각을 벌써 또 했습니다. 돈 벌. 지금도 돈 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돈 벌 생각을 많이 해서 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으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양반은 열심히 하겠다 하고 뽑았는데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간에 목사님 저 기도원 다녀와야 되겠어요. 일주일 휴가 주세요. 아니 이 가장 중요한 순간 제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교회 3층 지을 때 IMF가 터졌어요. IMF 4층까지 올라가요. IMF 터지자마자 막 업자들이 막 달려와갖고 막 그냥 미리 돈 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맡겼던 건축업자는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기도원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 IMF 사내에 업자들 만나서 빨리 이게 줄 돈들 주고 챙길 돈들 해가지고 빨리 이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원 들어가 버렸어. 문제 되겠다고. 환장하겠구만요 내가. 예? 그래서 제가 업자들 만나고 뭔데 나는 제가 건축업자 하면서 그 업자 친구한테 야 나는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네가 딱
건축하고 나서 열쇠만 나한테 줘라. 목사님 집 다지었습니다. 열쇠 받아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한테 와서 이 건물주가 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내가 책임질게 완전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위기의 순간에 기도 가버리고 다른 일 해버리고 내가 다시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쓰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러고 나서 공부하면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바울의 성령론의 결론이 뭐냐? 우리 마음대로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고 라라라라 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라라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걸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 쉽게 말하면 대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설교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라라라라 하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지 않겠어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바울의 성령론의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창조도 거룩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더니 질서를 지켰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 정연하게 가지 않습니까? 질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질서 있는 나라예요. 저도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면서 미국도 몇 번째 오지만 캐나다도 지금 몇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법 많은 나라를 갔더라고요. 일본도 한 20몇 번 가고 중국도 20몇 번 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행 다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신학교 세워서 일본의 신학교 가르치고 중국에 있는 지방교회 가정교회들 가르치러 가고 그랬는데 일본에 가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선진국은 이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서 정연하잖아요. 이 일방통행 굉장히 일본이 좀 좁아요. 외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나라. 어쨌든 좁은 도로인데 일방통행을 해놨는데 차가 쉥쉥 달려도 아무 시나 괜찮아요. 왜? 전혀 교통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일방통행들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딱 하는데 상대방이 저쪽에서 나 일방통행이라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트럭이 오더라고요. 내가 빵빵해서 여기 일방통행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리더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네가 와서 길을 막냐는 거야. 일방통행인데. 내가 일방통행이라고 설명을 해도 내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 일본하고 비교할 때 대한민국 확실히 아직도 후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을 갔더니 중국은 중앙차선이 없어요. 중앙차선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저쪽에서 차가 와. 중앙차선 분명히 여기 차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내가 중국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선진국이야. 태국을 갔더니 얼마나 빵빵거리는지. 아니 금방 별도 없는 데가 빵빵빵빵한 더 죽겠는 데가 빵빵거리. 대한민국 선진국이야. 여러분 질서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각각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또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조화가 되고 다섯째 날과 둘째 날이 조화가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조화가 되듯이 서로 조화가 돼요. 그냥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모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모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모니를 이루어요. 하모니. 저는 하모니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또 찬양 성가대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냐. 저 찬송 부르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던 친구가 지금은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구나. 제가 또 제 자신을 봤는데요. 이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음성을 내요. 베이스는 베이스 음성을 냅니다. 전혀 다른 음을 내는데 조화를 이루어요. 유니송이 아니에요. 이
독재국가,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똑같이 제복을 입고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똑같이 가는 것만을 주장하지만 조화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합창에서 가장 잘 보이죠. 베이스는 베이스 소리를 빵빵 내줘야 됩니다. 소프라노는 자기 음 잃지 않고 베이스에다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리를 내줘야 돼요. 테너도 마찬가지고 엘토도 마찬가지고 자기 음성을 자기의 음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주면서 상대방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상대방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내야만 그냥 베이스 한다고 빵빵하면 안 되고, 소프라노 같이 어느 정도 소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내야 조화가 되겠다. 상대방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조화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첩필, 똑같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연필, 그러면 연필 똑같이 나오고. 생각나는 게 없네요. 바가지, 그럼 바가지가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요, 풀 하나만 봐도 색깔이 다릅니다. 쌍둥이를 봐도 모습이 달라요. 요즘 한국에서는 색쌍둥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색쌍둥이 완전히 지금 히트치고 있는데,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같은 것이 없어요.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돌멩이 하나조차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사진을 찍는데 땅만 찍습니다. 땅 찍는 사진사 보셨어요? 땅만 찍어요. 근데도 훌륭한 작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땅을 찍길래 그래 그럼 나는 하늘만 찍을 거야. 그래서 구름을 찍는데요. 구름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구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뭉게 구름이 이쁜 구름들이 많이 피어나죠? 구름 때마다 시마다 다르죠. 이쪽에서 찍는 거 저쪽에서 찍는 거. 그러나 그것들이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게 하서 충만하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6일 창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나라의 특성과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 하루가 있죠. 며칠째죠? 제7일. 7일 우리를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 제가 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낮과 밤으로 나누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고, 셋째 날 사선을 그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나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빛과 어둠에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을 넣고, 다섯째 날 물과 새들을 집어넣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지어서 각각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려야 천지창조가 끝난다. 자, 일곱째 날 마지막 날 동그라미에다가 무엇을 그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대답이 여러 가지 희한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쉬는 날이니까 나무 밑에다가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놓읍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텅 비게 놓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일곱째 날을 동그라미에다가 무엇을 그렸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전하게 완성된 나라다. 완성된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성, 완전이라는 히브리어가 샬렘입니다. 샬렘. 여러분, 샬렘은 못 알아들어도 샬롬은 알아듣습니까? 히브리어 샬롬이 뭔 뜻이죠? 모르세요? 샬롬이 뭐죠? 샬롬 그러면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라는 말의 동사형 샬렘이 무슨 뜻이냐?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일곱 번째 그림은 뭐냐 그러면 완전한, 완벽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벽한 그림이 일곱 번째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며 모든 만물들이 충만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완벽한 그림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런데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식자를 쓰는데 이 안식하다,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식자를 쓰는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뭔 말인가 하면 완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친구가 시험 공부하기 전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시험을 포기했든지 시험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시험 공부가 완전히 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완벽하게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날이다.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날이다 라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깨져버렸어. 안식이 깨져버렸어. 어떻게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버렸어. 이 중세 스콜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대답하기를 원하는 학파네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질문들도 많이 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스콜라 그 질문들에.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을까?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8번째 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참 지난 뒤에 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제 성경이 없는 말이니까 제 말대로 해도 됩니다. 저는 7째 날 그날에 따먹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 안식하는 첫 번째 안식일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왜 그걸 추론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모든 계명들은 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인데 제4계명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계명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난리치시느냐? 10계명에까지 집어넣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완벽한 그 완전한 세계를 죄가 들어와서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그 안식일 완전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밥 먹는 것, 밥 짓는 것도 불 때는 일이니까 안 합니다. 5리 이상 여행 안 갔습니다. 물건을 짓는 것 일이니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열거한 게 뭐 몇백 가지 된다고 그러네요. 248가지의 예스 명령과 그 365가지의 노 명령인가 뭐 있다고 뭐 이런 말들 해서 많은 수없이 많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러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잖아요. 원래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사람들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법 만들면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돈을 드는 건 얼마 정도의 무게를 들어야 일입니까? 근데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유대인들 눈에 보아서는 정말 안 되는 안식일에만 찾아다니면서 벽을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엿봅니다. 저놈이 저 안식일날 저 병든 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 병들 살짝 불러갖고 야 내일 와 내일 내가 내일 고쳐줄게. 그럴 거예요. 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당시 일어서 이 한쪽 병 이 마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손짓 펼치시오. 그러니까 딱 펼치고 여러분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펼쳐져서 건강하게 되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으냐? 생명을 죽이는 게 좋으냐? 너희들은 염소가 안식일에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염소는 끌어올리면서 사람이 지금 이 불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꾸짖으시면서 안식일이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이 한 손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보니까 안식일이 완전한 날이 아니고 이렇게 불완전한 날이에요. 한 손편이 말라가지고 이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이 불완전한 사람이 있는 불완전한 날이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손을 펼쳐라 해서 그 불완전을 완전하게 해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은 불완전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고침으로써 그 완전함을 회복한다라고 일종의 쇼라고 데몬스트레이션, 과시를 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안식, 너희들이 지키는 그 불완전한 안식을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만든, 완전하게 만든, 내가 바로 그 완전하게 만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 가운데는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왜? 여전히 병자들이 있고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노라 하면서 손을 펼치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절을 암송하지 않는 분들은 간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말을 뭡니까?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 근데 우리는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법칙, 규율, 율법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청교도 전통이죠. 그 전통을 우리가 거절하고 또는 그걸 깨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주일 속에서 누려야 될 참된 안식, 진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지만 진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을 열심히 안식일처럼 지키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안식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보면서 저는 기도 속에 정말 안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아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욕심이 막 터져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마음속에 안식을 얻는 것, 참된 평안을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더 편안히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있던 모든 스트레스까지도 교회에서 더 왔습니까? 교회에 오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과 똑같은 가르침들을 받아서 욕심들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한국 교회연합
뭐 거기 공동체에 저희 교단 대표로 가 있어서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자주 만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어느 날 저희 또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 나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죽을 생각을 하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 말이냐? 운동 잘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래가면서 88100 530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88하게 100살까지 살다가 5분 아프고 30분 만에 죽는데 목사님들 기도 제목이 88100 530 됐어요? 88하게 100살까지 살다가 5분 동안 아프고 30분 만에 죽는데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나이가 70 넘고 80 넘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네? 나 이제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잘 먹고 막 이러려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목사님들이 누리기는 잘 누리는가 봐. 뭐 이런 말을 저 젊은 목사님이 저랑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게 뭐냐?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욕심들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상대방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노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노자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학 일익 유도 일손 이렇게 출판에 있으면 썼으면 좋겠죠. 유학 일익이 뭔 말이냐? 유할 유자 배우라 자. 배움을 위해서는 일 날마다 익 더해 나가야 되지만 유도 일손 도를 위해서는 길도자 아시죠?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비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건 날마다 더해가야 돼. 오늘 공부한 것보다 내일 공부한 것들 점점 불어나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믿음을 위해서는 날마다 비워가야 돼. 비워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 가는 자는 누구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욕심 없고 순수하고 맑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돼서 아예 요한복음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날 정도로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도라는 이름으로 또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욕심들을 막 키워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비전들을 막 키움으로써 자기 욕심들을 키운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욕심껏 자기 욕심과 이런 것들로 무거운 짐진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오는 이유가 쉬기 위해서 와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쉬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께 왔으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어야 돼. 쉼을 얻어야 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 제가 우리 그 고등부 청년들한테 이 설교를 하면서 야 너희들 내가 나 볼 때 온유하게 보이니? 그랬어요. 온유하게 보이니?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야 내가 좀 날카롭게 생겨서 온유하게 보이질 않지? 그러면 겸손하게 보이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금방 온유하게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야 아니에요 겸손하게 안 보여. 내가 왜 겸손하게 안 보여?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배우는 건데 뭘 배우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냐,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나도 믿겠다 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거냐. 그럴 때 교회에서는 세 번째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걸 강조하는데,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이 믿었던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 믿었냐, 예수님이 믿었던 걸 너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에 저는 강조하기를 예수님한테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희 교회 이름이 예담인데요. 예수님을 닮자라는 말인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면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가 먼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어느 날 소위 말하면 다수파가 되고 난 뒤에 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겸손히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던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서울 광장에서 집회들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움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안식,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데? 안식을 누리는 자. 따라 해봅시다. 따라서 하자고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다. 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를 내가 맴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 이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 와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고민하면서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한국교회, 또 이 한인교회, 또 윤정, 또 이 캐나다, 또 북미 전체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참된 안식, 평화, 이 기쁨, 이것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웃을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